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2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45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그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지만 이 이사야서는 풍성하게 더 많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심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 또는 제5복음서라고도 그렇게 하게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4복음서인 신약성경 반면에 구약에 있는 제5복음서, 구약복음서라고 이사야를 표현합니다. 그 메시지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고 은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이 포로된 데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대서사시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메시아 일하심을 중첩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3장까지는 특별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종의 노래들이 4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죽으심에 대한 부분이 53장에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청년도 또 장년도 소년도 다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소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좋은 소식이 안 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8편 1절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람으로,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물밀듯이 밀려들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또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붙들어낼 것이고 나는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담대함,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모든 성도가 야곱같이 약하고 부족하였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철 타작기로 만들어서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야곱이 산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타작기처럼 사용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을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면 새 타작기처럼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4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이 제1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중에서 첫 번째 노래를 하나님이 이 보낼 메시아에게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래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잠잠히 그를 사랑하사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참지 못한다.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원래는 이제 보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보라,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거기에 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붙드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는 세상에서 뭘 해요?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 잘 생각해요.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는 하나님의 그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올바르게 되어질 때 정의가 서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왕은 왕대로, 백성대로. 그래서 이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그 기초가 공평과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와 공평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을 통하여서 돈을 벌거나 거짓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도 진리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고 말씀도 진리고,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 내 삶을 보게 돼요. 말씀 한 절만 잘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이 주님을 향한 그 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내용에서 메시아,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 사람,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분이 오셨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큰 군사들 이끌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목소리를 높여버리면 하늘도 땅도 감당을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며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구름이 빽빽하였어요. 불이 번쩍번쩍했어요. 나팔이 불렀어요. 그런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 백성들이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 천지가 진동하면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당신이 전해주세요.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간이 떨리고 모든 심장이 두근거려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산천이 다 떠는 것이고 온 우주가 흔들리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 긍휼이 많으신 자.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또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도 정의를, 미스파트, 공의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이며, 상한 갈대 쓸모가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연기만 나고 또 메스껍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 곧 주님이 오신 것은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주님 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것이에요. 부자라고 다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헌신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하다고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오늘 그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사는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이 가난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주님은 승리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대광장에,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그들을 큰 행사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내가 주님이다,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으깨지고 상한 그런 사람 인생을 살려내려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친구들이 누구였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당했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돌로 죽임을 당할 여인에게, 또 간음을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하지 못한 자, 눈먼 자, 저는 자들, 그런 모든 묶인 자들을 풀어서 주님이 자유케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주님의 마음이 더 가 있어서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신 것은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 찾는 것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심령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장래를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크게 많은 힘 있는 자들과 손잡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도 세상의 정의, 미스파트, 주님께서 그 정의를 세우시려고 하시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예수님조차도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네. 결국은 온 흩어져 있는 곳까지 다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척들도 반대했어요. 자기 백성에 갔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땅 위에 공의가 온전히 서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정의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내와 또 온유함과, 그렇지만 용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 상한 심령들을 오늘도 마음을 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열방들이 다 대적하려고 반대하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보증자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성령을 보내심으로 보증자가 되신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사람들은 그분을 싫어하고 멸시를 받은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보증하시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는 성경의 한 절만 정확하게 보아도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지각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창조하며 그냥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고 하나님이 소산물을 내십니다. 내가 심었다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게 하시니까 자라게 하시니까 자라는 것이에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저녁에 눕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몸에 무언가 하나만 놔보세요. 내 몸에 종기만 하나 그렇게 놔도 이것이 혹시 암인가? 이것이 혹시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난 너의 구속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가 있고 이 모든 하루의 삶도 또 내일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거 있는가요? 하나님 없이 하늘과 땅이 존재할까요? 모든 우주의 진공 상태, 모든 질서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고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었으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너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를 자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그 의로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의로운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성도의 삶 미시파트라는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증하세요.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니 나는 야훼 그 말이죠. 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켜서 성취하시는 그 이름이 야훼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내 이름이 여호와니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성취하시는 바로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만 경배하는 것이고 마리아를 만났지만 그 요셉을 만났지만 아기 예수께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였던 것처럼 아기 예수께 모략과 황금과 유향을 드렸던 것처럼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완전한 그 성취로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히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운행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증하십니다. 또 어떻게 보증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야훼의 이름을 걸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주님께서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말한 것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과거에 한 그 크레딧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보증하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이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십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요. 말씀을 먼저 보내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도 메시아, 이 여호와의 종도 가서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주의 종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이 부름받은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종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그들이 보지를 못해, 메시아를 보지를 못해요. 눈 멀고 귀 멀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여호와의 종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못 듣는 백성들, 그리고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여기서 맹인이 누구냐? 누가 또 말을 못하는 자냐? 누가 듣지 못하는 자냐? 라고 할 때 바로 내 종 이스라엘이다 이 말. 이스라엘.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종들이 지금 교회가 바로 귀머거리가 되고 또 소경이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알아듣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제대로 사역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믿었던 백성들이 작심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 막고 눈을 막아버린, 입을 막아버린, 마음을 닫아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세요. 오늘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첫 번째 노래, 하나님의 마음, 기뻐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내가 보낼 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 어떤 능력도 아닌 사랑하는 독생자를 섬김의 종으로 보내서 그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이 그 영을 그 위에 부어 주심으로 주께서 그들을 세워 나가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종 이사야 42장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 나의 그 이름을 두는 자, 내 영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누군가, 이사야서만 읽으면 우리는 몰라요. 누가 그 종인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마태는 700년 후에 이제 다시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이 예수님이 가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하면서 각양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그렇죠? 내가 택한 종, 나의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자,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에 분명히 42장 1절에서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귀먹고 눈멀고 또 닫아버린 그 모든 그 죄 가운데 주님이 와서 열어주고 이 복음을 전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알지 못한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한번 선포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약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주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의롭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공의롭게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대물과의 관계가 공의롭게 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창세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의 공의가 선포되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많은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과 돌보심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또 찬송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섬김으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